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4명이라나 5명이라나 그렇답니다.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경고하셨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바로 우리가 앞에 봤지만 예레미야 23장은 후반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에스겔서 13장에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3장 후반부터 나오고, 오늘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들 경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주일 낮예배에 설교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 평안, 회개 없는 거짓 평안, 거짓 평강, 거짓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가 너무 위기인데도 너무 잘 된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13장에만 봐도 10절에 보시면 앞에 화면도 있고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나라가 지금 계속 어려운데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했고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게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 13장을 보니까 제가 2개를 끄집어내는데요. 16절에도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받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평강이 없는데 괜찮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개 없는 거짓 평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과 좀 보고 싶은 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본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 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본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본 것도 없는데, 본 것이 없으니까 말할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을 따라 그냥 예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선지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본 것이 없다,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갖다 뺏겨가지고 그냥 막 하니까 성도들은 설교를 들어도 뭔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예배가 끝나도 예배가 끝난지도 모르겠고 허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본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 본 것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체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회개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자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말로 교인이라고 하지만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들고 주일 되면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 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체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와닿으면 아이고 좀 좋네, 오늘 재밌네, 오늘 점심 밥 맛있네, 뭐 오늘 성도들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그냥 그런 사람들. 본 것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오니까 좀 성도들이 좀 잘해주고, 교회 오니까 좀 찜찜한 게 좀 불안한 게 좀 없어지고, 그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본 것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선지자들이지만 4절 말씀 보시면 본 것이 없이 그렇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되어 있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여러분 이게 좀 좋은 어감이에요, 나쁜 어감이에요? 성경에 여우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8번, 9번 정도 여우가 나오는데, 여우라는 느낌은 좋은 느낌이에요.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에이, 저 여우 같은 사람. 그러면 좀 교활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여우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대적들이 놀립니다. 놀리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성벽을 잘 지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을 때 여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우는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우가 황무지에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우는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교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잘 뺏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여우가 황무지에 있다는 것은 이 교활한 여우라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우인데 아주 황당한 그냥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고 방황하는 여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울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은혜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번 펑펑 울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와, 이러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듣다가 와, 오늘 말씀 너무 좋다라고 와닿은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본 것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했던 것처럼 감옥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면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매일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일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